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십니까? 예? 치매. 애로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고독함.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함과 애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많은 사람이 어울려 있지만 늘 내 속에서는 울고 있는, 또 늘 내 속에서는 또 새로운 것을 늘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많은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자살 1위가 우리 충청도라고 합니다. 자살률 1위가 충청도고 또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독함을 느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이 대전, 충청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를 못하고 노출시키지 못하고 혼자 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고독함 또 애로움,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즘은 홀로 고독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분명히 나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묶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도 예수님의 승천 때도 하신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전체는요 임마누엘인데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너희의 이 삶 전체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시작하면서 내 생명이 끝난 날까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로움이 이것은 사단이 갖다가 주는 것인데 애롭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인데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성이신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소중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유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작가의 글솜씨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났죠. 근데 이제 그 화가가 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 3층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의 그 가정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눈 한 짝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의 엄마의 그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게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엄마가 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쪽 눈을 감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역시 한쪽 눈을 감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항상 한쪽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은 늘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감고 저럴까라고 하는데 돌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돌이 지난 어느 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화가에게 그 젊은 엄마가 우리 아이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두 눈이 다 떠있는 이 예쁜 모습으로 그려주십시오. 근데 이 화가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렸다가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해서 세 번째 그림을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눈을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 엄마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렸군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보면 정말 아이의 장래 삶이 이제 보여집니다 하면서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되면 내 눈 한 짝을 빼서 이 아이에게 누워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마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되주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아서 아이에게 이식시키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그 사랑. 그러면서 엄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쪽 눈을 감고 생활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21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라는 게 이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 그러니까 내 생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당신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지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옆 사람과 이거 이야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하나님 잠깐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때로는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푸시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삶 모습 보면 우리에게 잠잠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와 영상으로도 보였습니다만 모래 위에 발자국 놓여있는 발자국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그네가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 인생살이 쭉 가는데 넓은 사막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평소에는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의 삶 속에 평소에는 보니까 잠잠할 때는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살이 속에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에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 당신이 내 곁을 같이 동행했는데 내가 이때 내 인생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은 어디가 있었나요? 왜 거기에 내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만 찍혀 있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야, 그게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네가 평안할 때는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걸어줬지만 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고비 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직분 감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세상 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세상 끝이 언제죠? 지구 종말이요? 물론 종말이 오면 세상 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상 끝이라는 말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 그 다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끝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말은 세상 끝은 이것은 내가 죽음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결코 너를 잊어버리거나 결코 너를 포기하거나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는 아예 영원토록 너와 함께 같이 살아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세상 내가 끝난 날 하나님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버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요, 애로움이라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사단은요, 너 애롭지. 항상 모든 문제는 애로움에서부터 출발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너 혼자잖아. 야, 네 남편하고 같이 있어봐야 너 애롭잖아. 너 자식들이 있어봐야 애롭잖아. 너 친구들이 있어봐야 애롭잖아. 계속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면서 또 다르게 방황하게 만들고 또 다른 길을 찾자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어. 난 너를 버린 적 없어. 난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 없어. 나는 네 삶이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만 아니야. 너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자, 문제는 이들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 자리에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눈앞에 두고 의심하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복잡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8장 17절은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지만 동시에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계실까? 진짜 나와 함께 할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너와 진짜 함께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고도 안 믿으려는 사람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자꾸 올라와요? 의심이라는 것이 자꾸 올라와요. 진짜 함께 할까? 믿으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는 게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분명히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잖아요. 부활한 것도 봤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내가 그분의 창자국과 손자국,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난 믿겠어.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중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이 뭐냐면 믿으면서 의심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함께 하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 있는 분, 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라는 건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이너마이트, 핵과 같은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굉장히 약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종종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가장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줄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춘기에 올라가서는 그러지 않죠. 우리 아빠는 약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청년기로 가면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힘 최고 세, 우리 아빠가 가장 힘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여기에서 자꾸 그 힘이 변화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또 말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주님이 그 권세 있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 앉아서 40세 되는 그 안진병이 그 장애우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권세는요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는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예수님보다 더 많은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있는 주님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송 두 개를 하십시다. 우리 찬송 2개 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또 이 부르고 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부르고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가 그 숨기 원하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께 피하기에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말 다시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그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상황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고독 속에서 애로움 속에서 또 아버님은 홀로 울고 있는 자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나 혼자라고 하는 사실로 의심들게 만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새미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와 내 곁을 절대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길을 열어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나와 늘 함께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